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보이신 것을 알라입니다. 아연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보이신 것을 알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로 많은 지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수많은 지식들이 기록이 되어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알아내는 지식들이 기록되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마다 그 지식들을 찾아볼 수 있고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 지식을 알아내기 위해서 1, 2년 아니면 몇 년이 걸리고 수십 년이 걸리는 그런 지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런 시간들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들이 필요하면 그냥 검색을 해서 찾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새로운 지식에 도달하는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더 많은 지식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는 정말 지식들이 넘쳐 흐릅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지식들이 많이 쌓여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아니면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마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도 정말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고 본문 8절에서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알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 어떻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크게 소리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살았는데도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영원한 죽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또 예수 전한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고 내 소중한 재산을 교회에 바쳐야 하며 큰소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더 큰 기쁨과 영광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드린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입고 더욱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그들은 나누는 것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더 즐거워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지혜롭게 은혜롭게 더욱 복되게 우리가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정말로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로 은혜가 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자신은 그냥 그 주변에서 조그마한 은혜를 받아서 그것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과 교회를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에 옮기시고 건축하여 주시고 더욱 아름답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에 속한 비밀입니다. 하늘에 속했다고 그런데 저 높은 하늘에 있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비밀입니까? 그만큼 귀중하고 보배롭고 더욱 값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정말로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귀로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알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모든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모습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떤 지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은혜롭고 놀라운 정말로 신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처음에 어떤 대접을 받았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저 거짓말이라, 저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거짓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무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넘어가서 속아서 예수님을 죽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세상에 전해집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해집니다. 세상이 변화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 큰 지혜와 은혜의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이상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 마음은 슬픕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찬영이가 지난달에 이제 카슈미르를 다녀왔습니다. 인도 카슈미르에 2주 동안 이제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여러 교단의 교회들이 이곳저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단들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세계 각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찬영이가 이런 이제 카슈미르를 가고 있다고 했을 때 그냥 동남아나 아니면 좀 근처에 있는 나라에 안전하게 다녀오기를 원했습니다. 돈도 문제지만 또 여러 가지 그런 안전 문제가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곳에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여러 곳을 위해 기도하며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 교회가 지금 인도 캘커타에 있는 캘커타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소속된 교회인데 우리 지방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우리가 적은 액수지만 매달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우리 진현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 달에 계속해서 돕고 있습니다. 벌써 3년째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근데 이 선교사님을 만날 때 정말로 기뻐하며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소리를 들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에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처럼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은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선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도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송사시원교회에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벌써 2023년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이 2021년 1월 달이었습니다. 이제 2023년 2월이 되어서 2년 2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주는 이제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교회 청소를 하자고 해서 밖에 나가서 이제 화단을 정리하고 교회 주변을 정리하는데 저 아이들이 옆에서 이제 잠시 도왔습니다. 그때 이누기가 운동을 한다고 교회에 와서 이제 한 바퀴 돌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또 잠시 있다 가는데 그때 배상님 집사님도 운동을 하신다고 또 저쪽으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근데 돌아와서 이쪽 오시는데 김대순 권사님이 이쪽에서 나무를 걸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좀 함께 막 즐거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잠시지만 정말 즐거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들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가 잠시지만 볼 때마다 그런 기쁨을 주십니다. 이번 한 해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송사시원교회에 복을 주시고 성도를 더해 주시고 재정을 충만히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을과 교회를 아름다운 곳에 건축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보며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본문 9절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베풀기로 작정하신 모든 은혜와 진리는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느낌이나 이성, 심지어 육관위라 불리는 그 어떠한 신비한 그런 심리 능력을 가지고도 결코 보거나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한 것은 단순한 과장이나 우리를 속이는 말도 아니고 거짓된 가르침은 도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탁월하고 놀랍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통해야 하나님의 지혜에 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하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순종하는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보이신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찬양하라, 기도하라, 말씀을 들으라,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모든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던 모든 죄악에 물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옷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찬양하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